열왕기상 17장입니다. 열왕기상 17장. 조금 길지만 좀 열왕기상 이 본문을 이해를 좀 하고 해야 돼서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. 24절까지.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.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.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.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.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.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.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.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.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.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.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.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.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.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.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. 24절 같이 읽겠습니다.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. 아멘. 새벽이 좀 짧아서 그래도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이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는 같은 시대의 같은 내용을 보고 기록한 성경인데 왜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두 개나 이렇게 길게 역사서를 썼냐 이렇게 볼 수 있죠. 이 역대서하고 열왕기, 그러니까 역대상하, 열왕기상하는 역사관이 조금 다릅니다. 역사관이 좀 다르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한쪽은 약간 긍정적인, 이 역대서는 약간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본 거죠.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일제 그 식민지 사관으로 보면은 그때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반대로는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이 열왕기서하고 이제 역대서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 당시 상황은 이 솔로몬이 사실 이제 사울부터 이제 왕조가 시작됐잖아요. 사울이 완전 나쁜 왕은 아니죠. 사실 사울은 이 북쪽의 10개 지파로부터 지지를 받은 왕이었고 이 다윗은 남쪽의 이제 이 지파들에게 지지를 받은 왕이었어요. 아무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됐었는데 사실 솔로몬 때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죠. 왜냐면은 이방 여인을 1,000명이나 이렇게 첩가지에서 1,000명이나 뒀는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1,000명의 나라, 1,000명의 그런 부족 국가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뤘다 하는데
이 하나님이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신약에서 해석하기는 그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.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솔로몬의 그 죄악 때문에 이제 나라는 분열 왕국이 됩니다. 뭐 르호보암 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시작이죠. 이 사실 이제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서는 인생의 브레이크가 없을 때 이 사람은 가장 위험하다. 이걸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,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남자와 여자가 진 면모를 이렇게 발견하는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남자는 이 권력이 가장 강했을 때, 부가 가장 강했을 때 남자의 그 밑바닥이 보이고요. 여러분 그 여자는 반대로 이 고난과 가난이 있을 때 여자의 밑바닥이 보여요.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강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훨씬 강하고 실제 뭐 집에 가도 여자가 더 강하고요. 그 모든 결정권을 다 여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빠야 뭐 돈 벌어 오고 분리수거하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집에 오면 하는 일이고, 아무튼 이제 솔로몬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았을 때 그 본 모습을 다 드러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. 그리고 남유다도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완전 멸망을 하죠. 그래서 이제 구약은 멸망의 역사입니다.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멸망한다 이런 내용인데, 이때 이제 이 멸망하기 직전 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을 하고 누가 통치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죠. 오므리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. 지금 오늘 17장이 이 아합 왕은 이 엄청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. 여러분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공포 정치를 하는 왕들이 많았죠. 엄청나게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법과 얘네들 쉬는 시간 주면 헛짓거리 하니까 쉬는 시간 주지 마 하면서 노동과 뭐 이러면서 엄청난 이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아합 뒤에가 누가 있었냐면 이렇게 한 배경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. 이 여자의 힘이 강하죠. 이 가장 성경에서 악독한 여인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, 사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약간 의존증 환자 같은 이세벨을 엄청 의존했던 그런 이 왕이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사건이 있죠. 성경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. 이 아합이 무슨 상처가 있는지, 이 뭐 돈이 많고 뭐 이스라엘 뭐 엄청난 강력한 왕이니까 이 뭘 수집하는 이 취미가 있었냐면 포도원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죠. 뭐 좋은 포도원만 보면 세상 말로 환장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. 진짜 좋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. 그래 이 포도원을 이제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데 이 아합이 왕이잖아요. 왕이 가가지고 이 나봇이 재산도 많고 한 지역의 지주인데 가가지고 포도원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포도원을 내게 팔라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?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. 하나님이 저에게 경작권을 주셔서 여태 잘 보존하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잘 경작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. 이렇게 바른 말이죠. 하나님 거다 이 땅은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합이 돌아와서요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안 먹고 애같이 그 많은 포도원을 갖고 있으면서 한 개 더 못 얻었다고 애같이 밥도 안 먹고 누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. 밥도 안 먹었다고.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신 왜 그러냐고, 뭐 하고 있냐고, 왜 밥도 안 먹고 있냐고, 남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좀 짜증 나잖아요. 이세벨이 정치를 뒤에서 다 했으니까 저 나봇이 포도원 안 판다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아합이 막 이렇게 의존증 환자 아닙니까? 이세벨이 말 딱 한마디, 말이 아니죠. 편지 한 줄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거든요. 편지를 썼어요. 뭐 권력자들의 편지를 썼죠. 가짜 증인을 세워라. 뭐라고 세우냐? 너무 이 상황을 잘 아는 거죠.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고 나봇이 그런 가짜 증인을 3명을 세워라. 그리고 그의 증인을 받아내고 그 증인들을 다 죽여라. 이랬어요. 편지 한 통 썼어요. 여러분 그 당시 상황상 나봇이 하나님 비방했다는 증인들이 나오고 증거하고 나서 다 죽였어요.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을 뺏었거든요. 그리고 포도원을 뺏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알아요. 나봇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게 불합리하다는 것도 다 알죠. 권력이
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알죠. 아는데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왜? 무서우니까, 공포 정치라니까. 그때 한 명이 나온 거예요.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.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랭킹 1위입니다. 1위고 한국 사람들은 이 힘없는 뭐 나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이름 기억도 안 나. 이 나훔이 뭐한지도 뭐 이런 모르시죠. 큰 선지자만 좋아하거든요. 불의 선지자,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불말 불병거를 타고 이 정도 돼야 한국 사람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 약간 특징이 한국인의 특징. 뭐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얼마나 독합니까? 뭐 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짜릿하고 강하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랭킹 1위가 엘리야예요. 선지자 좋아하는 그 순위를 늘 매기더라고요. 뭐 그런 걸 왜 매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그럴 만해요. 인기 있을 만해요. 아무도 다 숨죽여 가지고 앞 눈치 보고 이 나라는 다 속국이 되고 이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패하고 나라와 결탁해서 있는데 이 엘리야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. 그냥 작은 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안 된다고. 하나님,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이랬더니,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이 뭐 꿈쩍이나 합니까? 꿈쩍도 안 하죠.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저주를 내리죠? 비도 내리지 않겠다. 오늘 본문이죠.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. 여러분, 근데 비가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않았는데 이슬도 안 내렸대요. 그럼 다 마르거든요. 그 당시는 비가 안 내려 지금처럼 수로가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, 그것도 중동 아닙니까? 중동. 이게 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비가 3년 정도 안 내렸으면 끝난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, 비가 3년 안 내렸을 때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? 아합이 피해를 봅니까? 권력자들이 피해를 봅니까? 여러분,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 해도요, 뭐 위에 뭐 정치인들이 막 그 경제인들이 경제가 어려워 경제하는데 그분들은 립싱크입니다. 경제 이렇게 어렵다 해도요, 맛집 가보세요. 줄 서서 먹고요. 공항 가보세요.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. 근데 진짜 경제가 어렵다 하면 진짜 힘든 거는 그 경제가 어렵다고 찍소리도 못하는 층입니다. 사실은 그 층들은 말도 못합니다. 그냥 죽습니다. 뭐 다 막 대통령이 나오고 경제 어렵다. 대통령 경제 안 어렵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이 이러면서 갑자기 17장에요. 막 그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엘리야하고 대결 구도로 가다가 갑자기 17장이 나와요.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. 뭐 까마귀가 물도 뭐 고기도 갖다 주고 엘리야가 어디 숨어 있으면 시냇물이 마르고 나서는 이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.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것이다. 그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. 제가 엘리 열왕기 상을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.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. 근데 21분입니다.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르밧에 갔더니 이제 이 가난한 과부가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는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 얘기입니까? 아니죠. 이스라엘의 현실 얘기입니다. 여러분, 불임 여성 한나 아시죠? 불임 여성 한나는 한나 얘기가 아닙니다.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으로 불임 상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. 구약은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. 뭐라고 얘기합니까? 가서 나에게 물 달라 해놓고 떡을 달라 했더니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에게 이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떡도 없고 가루 한 움큼이 있고 이 가루 한 움큼과 이 물을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을랍니다.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 말은 이제 다 먹고 음식이 다 떨어지고 가루 조금 한 그릇 조금 한 줌 떡 만들어 먹을 조금 재료가 남은 상황인 거예요. 그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. 우리 같으면 그거 한 줌 남았습니다. 떡 달라 하니까 엘리야 대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떡 달라 하니까 달하게 머물면서 떡 달라 하니까 이거 한 줌 남았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제가 목사라면 제가 엘리야라면 아유야 그 뭐 벼룩에 간을 빼먹지 네 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는 고기 먹고 왔다 했을 것 같은데 이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죠. 나로 먼저 먹게 하라.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재밌더라고요. 나로 먼저 먹게 하라 이렇게.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. 하나님의 테스트죠. 그걸 달라. 그랬더니 여인이 이 아이만은 살리려고 했는데 이거 한 줌 남아가지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먹고 마지막으로 죽게 생겼습니다. 이랬는데 엘리야가 나로 먼저 먹게 하라. 이랬는데
이때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하죠? 순종하죠. 이때 순종해요. 순종하는데 참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르밧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거거든요. 사실 이 한 줌 먹고 죽으나 주고 지금 죽으나 뭐 이런 건데 그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뭐죠 수온 하여튼 양식업에 문제가 와가지고 물고기가 곧 다 폐사한다는 이제 기사가 뜬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수많은 수백 개 양식장이 있대요. 물고기가 다 폐사했거든요, 실제.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세냐면요. 이 한 줌 내가 먹고 죽으나 주고 죽으나 사실 똑같잖아요. 근데 그 양식업자들이 이걸 자기들끼리 말이 나왔나 봐요. 폐사하기 전에 바다로 살려주자. 살려주면 다 산대요. 뭐 수온 다 물고기 살길을 찾아가니까. 근데 뭐 그때 신문에 나온 게 뭐 200 몇 개 양식장 중에 그렇게 살려준 양식장이 2개인가 3개밖에 안 된대요.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에요. 살겠지. 결국 다 죽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본 그 기사인데 지금 오늘 사실 사르밧 여인이 인간의 욕심이에요. 이 하는 건 남았지만 이거 주면 자기 죽는 거잖아요. 지금. 근데 지금 먹고 싶겠어요? 얼마 먹고 싶겠어요? 아들을 살리고 싶겠어요? 근데 그거를 떡을 만들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딱 줍니다. 여러분 그게 순종이거든요.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엘리야가 그 떡에 그 통에 가루통이 마르지 않겠고 물통이 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.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신앙이 그러면은 와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. 근데 뭔 문제가 딱 오죠?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사르밧 여인이 좋아졌겠어요. 와 이제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구나. 그때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. 죽은 거예요. 그랬더니 뭐라고 와서 사르밧이 이 엘리야에게 원망하냐면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러서 우리 아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? 방구입니까? 속된 말로 이게 말이 됩니까?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인 거예요.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우리 아들이 죽습니다 이러고 있어요.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진짜 죽었어요.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. 먹을 거 실컷 먹이고 실컷 떡 만들어 먹어놓고 이제 아이가 고열로 죽으니까 와가지고 이런 미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.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당신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있어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. 세상에. 그런데 이 엘리야 보세요. 이 죽은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.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지금 새벽 예배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의미가 있죠. 이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절규하죠. 엘리야가 절규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.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, 믿음의 종 엘리야가 그걸 보고 야 내가 와서 네 그래도 며칠 더 살았잖아 이렇게 말했어도 될 뻔했는데 아이를 살리려고 다락에 올라가서 절규하고 기도합니다.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죠.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? 살리죠. 살렸더니 그리고 나서 이 사르밧의 과부가 17장 24절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. 방금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. 이제 깨달은 거죠. 그전에도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요. 그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하나님께 드렸어요.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자 이 사람의 욕심,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본심이 드러났죠. 그런 이 아들을 살리고 나니까 이제야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본 거예요. 사실 이 사르밧 과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.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. 이 당시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아이들이 질문했다고 하죠.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?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?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갑니까? 여러분 아시죠? 여호와의 능력이
없어서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이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. 너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.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은, 우리 젊은 후손들은 이게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, 왜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끌려갔거든요. 왜요?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, 수많은 지도자들의 불법과 불의로 이 백성들은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, 비도 내리지 않으니까 과부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. 이게 영적인 상태거든요. 말씀이 끊겨지면, 세상에 이 정의가 끊겨지면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. 그런데 보세요.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그 엄청난 영적인 이세벨과 싸우는 중에 이 사르밧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, 마음에 품게 하시는 거죠. 너가 지금 싸우는 것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.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하는 것만 개척해도 안 돼. 어디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도 잘 안 돼. 그래 지금 뭐 조금 지방에 이렇게 좀 어렵게 계셔. 제가 이렇게 남모르게 조금씩 돕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뭘 해도 안 돼요. 신기하게 제가 봐도 엄청 능력 있거든요. 글도 잘 쓰고요. 그 기독교 잡지에 원고도 많이 내고 실력 있는 분인데 너무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목회는 안 돼요. 근데 그 사모님을 제가 만나 보니까 사모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. 내가 너무 안 되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와이프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대요. 난 당신을 사랑해. 그 아무 말도 안 한대요. 난 당신을 사랑해. 그 사모님이 가서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단 한 번도 남편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난 당신을 그대로 사랑해.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사르밧 여인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. 사실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.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영적인 상태는 사르밧 과부처럼 영적인 말씀과 어떤 은혜가 다 끊겨가지고 마음이 다 닫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. 환경으로 인해서든지 상황으로 인해서든지 왜 이렇게 어렵지? 마음은 닫혀 있어요. 하나님을 잘 몰라요.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.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열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.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겠나이다.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나이다.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포기와 기다림이라는 이 비슷한 단어 같은데 완전 다른 단어죠. 포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불신앙이 있는 거고 기다림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 여인의 오늘 마지막 24절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거든요.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의 이 17장, 저는 이 열왕기상을 이 구약의 역사를 푸는 포로 역사를 푸는 핵심 장이 오늘 17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아, 엘리야가 깨달았어요. 내가 하는 싸움이 거창한 싸움 같았는데 아합과 싸우고 이세벨과 싸우는 싸움이 대단한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. 여러분 작은 게 아니죠. 다른 걸로 우리 인생이 회복이 안 돼요. 말씀으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. 말씀으로만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. 여러분 탕자 얘기 너무 잘 아시죠? 탕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다 알아요. 아버지께 가면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창피를 무릅쓰고 가죠.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죠? 날 한결같이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. 난 너를 종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. 난 널. 우리도 마찬가지야. 사르밧 과부처럼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고 연약한 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.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.
그거 하나 받아들이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. 그 위로 받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.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겠죠. 이게 이스라엘이 이 17장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. 우린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.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위로시거든요. 여러분 참 어려워요.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. 우리 오히려 먹을 거는 많고 먹고 살기는 괜찮은 시대인 것 같은데 마음이나 이 어떤 우리의 정신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.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디서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?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대요. 그게 말씀이에요. 말씀을 들으면 이 강팍한 우리 마음이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해요. 한 방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 방에 다 뒤집어지고 우리 인생이 딱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가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신앙을 어느 순간에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. 우리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그런 신앙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. 여러분이 새벽에 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사경을 헤맨다고 저한테 문자 오셨더라고요. 목사님 제가 도대체 6시에 일어났는데 무슨 사경을 헤매나 싶은데 얼마나 평상시에 잠을 많이 주무시면 그러나 싶은데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. 새벽기도 끝나고 잠도 안 와요. 저는 옛날에 새벽기도 끝나면 꼭 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.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. 이 새벽기도 안 자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뭐 직장에 가서 계속 졸고 학교 가서 계속 졸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럴 수 있죠.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경험이 평생 갈 수 있어요.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가려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그게 조금씩 쌓여서요.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.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엘리야와 같은 그런 힘 있는 선지자. 근데 엘리야가 그냥 힘 있는 선지자만은 아니었죠.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였거든요. 이 시대는. 그런데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. 신앙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인데 오늘은 기도보다는 이 찬양을 같이 기도로 불렀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.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. 사실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. 우리 찬양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. 내 이름 아시죠?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.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.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
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. 내 이름 아시죠? 내 이름 아시죠.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. 내 이름 아시죠?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. 함께 기도하십시다.